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훈련의 복 42번째 시간으로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광고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박재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앞에 두고 이제 또 초청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무슨 비전을 나눌까? 또 하나님의 비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 꿈이 금방 또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큰 선지자가 있고 적은 선지자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책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분량이 많아서 분량을 보고 그분이 대선지자다,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사야는 굉장한 분량을 썼기 때문에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40년부터 이제 681년까지 보는 분이 있고, 또 722년부터 680년까지 보는 또 주경학자들이 있는데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이 예언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을 때 12지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는 남쪽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그 망하는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가하는 그 시기와 맞물리기도 하고 또 더 이전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는 미리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죠. 어떻게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미리 말하는가? 미리의 말씀은 미리 말하는 거죠. 그 예언이죠. 그래서 예언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 이후에 이미 예언을 했고 이후에 남쪽 유다가 586년에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말했던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 성취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두 나라가 다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다 망하고 그리고 망하면서 전쟁에서 많이 죽고 또 남은 사람들은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포로로 살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이 70년의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사야가 미리 다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게 되고 망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망한 대로 버려두지 않고 망한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 60장 1절로 9절에 있는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도래할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하나님의 빛이 온 그때에 이방인들이 선민들,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 하나님을 미리 믿고 있고 먼저 선택받았다고 한 유대인들의 후손과 함께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선민들과 또 이방나라, 선민과 상관없는 이방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디로 오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시온을 향하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온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장소적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전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시온은 어딘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거를 저는 시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족들에게, 교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시온을 향하여 넓은 대로가 열리기를, 고속도로처럼 걸림이 없이, 그리고 장애물이 없이, 함정이 없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온이 어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나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시온을 향하여 많은 사람 누구예요? 먼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일부를 읽었는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성취시켜 주셨어요. 이미 예언된 이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것,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겁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온다. 그런 회복의 날이 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2년 기간이 그치면서 또 코로나의 그 여파가 계속가면서 첫째,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교회가 뭐 만 몇 개가 문을 닫았니, 성도가 뭐 100만이 줄어들었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많이 출석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확하게 몇 개가 안타깝게 십자가를 내리고 문을 닫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많은 교회가 참 가슴 아프게 십자가를 내리는 그런 고통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잃어버렸던 성도들과 잃어버렸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피맺힌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에게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회복을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성경에 60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선민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시온을 향하여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딸들은 안 끼워오고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이 아들과 딸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당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 아들과 딸과 같은 교회들이 어디를 향하여 온다고요? 시온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선민과 이방인들이 함께 시온을 향하여 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 깨운다. 이걸 다른 해석으로 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스스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만약에 남자들은 여성보다 더 힘이 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볼 때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스스로 올 수가 있어요. 또 믿음으로 보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딸처럼 약해서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안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약한 자들을 안고 오라는 겁니다. 손잡고 오라는 겁니다. 일으켜서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붙들어 세워서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올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함께 오도록 하는 데에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봅니다. 다 이루었는데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가 됐죠. 아수르의 전쟁에 피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86년대에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피해서 많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끌려가서 포로민이 된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과 구속과 그 고통 가운데 매여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제 완전히 너희들이 감옥 같은 곳에서 죄수처럼 살았는데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겠다. 그게 여러분 육적인 해방도 해방이고 영적인 해방도 더 큰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그 해방을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서 완전히 속박해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후에 어릴 때 학습 세례를 받을 때 시골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조사님이 계셨어. 우리 시골에는 조사님. 이 조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도울조 일사,
전도사님 하는 일을 돕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장로님,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정상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이제 나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부도 그렇게 신학대학에 들어갈 만큼 시간도 없고 또 실력도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성경 고등학교라는 것을 나와가지고 갔으면 뜨겁고 복음은 전하고 싶고 그래서 저 산촌 벽촌 어촌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고향에 이제 그 조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조사님이 누군지 전사님이 누군지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이 진짜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학습을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학습 이제 세례 가운데 이제 학습자를 세우고 이제 세례자에게 세례를 주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 대구인지 어디서 목사님 한 분을 특별히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교회 와서 학습을 주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 참 귀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조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때 그 나이 드신 그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하나 불렀어요. 그 찬송가를 부른 게 지금 이제 우리 그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반주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박자가 정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자와 상관없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 가슴에 새기면서요. 이 가사 속에 다 나와 있어요.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그때 이 찬양을 저도 찬양에 좀 약하잖아요. 저도 잘 불렀겠어요. 그런데 부르는데요. 이 가슴에 확 오더라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절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면 그분의 영광이 오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 예언인데도 그대로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함께 시온을 향해서 오기를 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여러분 그것을 명령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가사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계속적으로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제자들이 한 것은 전도하는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죄와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 외에 모두는 다 이 복음, 많은 사람 이방인들과 함께 손잡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은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죽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반열에 다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대교에 속했을 때는 그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믿지 않는 이방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시온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고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내가 살아있다고 의식하는 순간 그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 내가 살아있다면 내 생명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시온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그것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까지 나 혼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면 되지 않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성취해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죠.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이요, 그 기쁜 빛, 얼굴빛이요, 최고의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졌다. 마음이요, 너무너무 놀라고요, 화창했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얼굴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 얼굴빛이 막 좋아지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얼굴빛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숨길 수 없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불을 주셨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이요, 바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다에서 부자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는 끝없이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이 바다예요. 끝도 한도 없는 풍부가 있는 곳 바다. 그 바다를 여러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풍부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끝없이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이 어디, 이 세상은 고갈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고갈되겠죠. 그런데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모든 부가 다 여러분 축적되어 있는데 천국인데, 그것은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함께 이방인들과 손잡고 오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죽어서 천국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첫째, 꿈과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게 꿈입니다. 이 목표입니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꿈꾸는 대로, 너희들의 가슴에 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 4일 초청잔치를 앞에 두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꾸게 하셨고 목표를 이미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었던 것이 나를 통해서 재현되고 현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타나요. 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서 그 약속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환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환상요? 무리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그 코아 월드 미션의 이제 원래 겸 이제 제 11차 세계 대회를 앞에 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4월 17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그 한 500명 규모의 그 선교 대회를 합니다. 선교사님들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스태프진들이 가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비행기 표 정도밖에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10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천문학 숫자의 돈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은 우리 사정하고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루 저녁 자는데도 뭐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뭐 환경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밥 한 그릇도 뭐 3만 원 이렇게 된다는데 그 열흘 동안 먹고 자는 것에도 얼마예요? 엄청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다 비용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나머지는 이 코션이라고 하는 코아월드 미션에서 그걸 담당해야 되는데 그 이사장님이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원래하고 11차를 위해서 계획하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딱 인사차 오셨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그분이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코아 월드 미션의 11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그 선교 대회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 멋있대요. 돈이 있는 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멋있는 게 아니겠어요. 쓰고 싶어도 없어 못 쓰고 있어도 못 쓰고 없는 사람 없어서 못 쓰고 있어도 못 쓰는 사람 못 쓰고
서는 것이 남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요. 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서 영혼들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시온으로 인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귀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방인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물론 그것을 지불하시겠다는 분은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는 말할 수 없는 자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꿈을 꿔야 됩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꿈, 그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의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가 자기의 두 다리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수많은 무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네가 목표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목표를 내 가슴에 새기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 되기는 되겠어.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목표를 세우지 않고 여러분 되는 대로 살았는데 뭔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대부분 잘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는데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돗개 전도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박병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첫째는 성도죠.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을 텐데요. 그가 처음 아내의 손을 잡고 갔던 곳이 순천 순동교회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 박병선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처음 교회 갔을 때 예배당을 크게 지었던가 봅니다. 뭐 크게 늘리고 크게 지어놨으니까 원래 있는 성도들보다 더 크게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 저도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처음 교회 갔는데 딱 눈에 띈 게 교회 예배당은 어마어마히 큰데 성도들이 너무 조금이에요.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출석한 박병선이라고는 그 사람이 빈자리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뭐 그 기도라고 하기보다도 뭐냐,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딱 세웠다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힘든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빈자리를 자기가 채우겠다고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런 꿈을 딱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난 후부터 그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전도가 힘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그렇게 꿈꿨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그날부터 열심히 전도해서 1년 동안 750명을 전도했습니다. 750명 순천에서. 물론 여러분 주한 장로교 안강자 집사님 같은 분은 1년에 9천 몇 명씩 전도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몇 명을 모시고 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물론 다음 주에 내가 초청할 때 지금까지 초청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딱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소원에 내가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신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계속 나가다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훈련의 복 가운데 비전, 이것은 교회도 해당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비전의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박병선 집사님이 딱 목표를 정하고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개를 키웠대요. 진돗개를 키웠더니 진돗개의 그 성질이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게 진돗개래요. 아, 내가 전도를 진돗개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만든 게 일명 진돗개 전도법이에요. 진돗개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이 사람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하면서도 적극적인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동심원 구조죠.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너무 잘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약해서 안 되고, 뭐 나이 많아서 안 되고, 여러분 못해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저 사람을 해보니까 성격이 괴팍해서 안 돼. 저 사람 뭐 무슨 별이 몇 개 붙어서, 별 붙은 거 알죠? 감옥에 몇 번 갔다 와서 안 돼. 저 사람 불교인이니까 안 돼. 뭐 사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안 돼.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할 상대는 이 세상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내 판단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다가 인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는 분에게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오라고 어렵죠. 담배 피우면서 술 마시면서 나오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보살핌 계속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겠다는 진돗개처럼, 여러분 진돗개도 뭐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귀한 영혼, 여러분 진돗개는 먹이 하나 물었다면 놓지 않는데 그 먹이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여러분 자기를 좀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영혼을 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래. 충성심이 대단하대. 개도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 이미 성취시켜 놓은 그것을 제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선명하게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결단하고 여러분 실제로 전도 현장 나가보면 넘지 못할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나는 뭐 전도의 은사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끊임없이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의 그런 마인드로 바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풍부, 그 이방의 재물들이 내게 오는 이런 엄청난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시온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 속의 한 사람,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오늘 끝나고 이제 12월 4일 한번 초청잔치에서 끝나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꿈을 확실히 붙들고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놓쳐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이것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천국의 부도 물론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족하지 않는 풍족하고 넉넉함이 여러분의 인생과 저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